오늘도 준비된 복음 한 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 아래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오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3장, 제목은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지난 시간에 이어 레위기 13장 피부병에 관련된 정결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정결법 이 제정의 목표는 11, 12, 13, 14, 15장까지예요. 부정에서 정결로,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회복에 있습니다. 정결법은 이미 거룩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잖아요. 이 거룩이 값싼 게 아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자인지 알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려운 말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자 구구절절이 사랑한다는 고백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오늘도 레위기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것들로 부정해 줄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나의 거룩한 성품인 거룩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부정해지면 빨리 기억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임을 항상 알아야 돼. 제가 어릴 때 이제 아이를 어디 내보내면은 잘 깨끗하게 씻겨서 옷을 잘 깨끗하게 입혀서 탁탁 털고 굉장히 흐뭇하게 학교를 보내고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그렇구나.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시는 분인데 저희에게 이렇게 붙어있는 오물들, 오늘도 그 오물의 하나인 나병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1장에 있는 음식의 정결법은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신분, 아무거나 먹지 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정결한 짐승들을 통해서 정결한 복음을 먹어야 되는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12장 지난주에 배운 산모의 정결법은 원죄예요. 아이가 태어났지만 출생은 축복이지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서 흘린 피, 유출로 인해서 부정해진 산모가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회복과 영접에 정결케 되는 기간 40일에 대한 정결에 필요한 시간 40일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정결케 되는 시간에 대한 묵상이 계속 있었어요. 이러한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 모든 정결 의식을 완성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미 정결하다, 이미 거룩하다 하셔서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부정결한 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묵시 안에서는 이루어진 나의 이 정체성, 그것을 계속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걸 리마인드 할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거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13장은 신약의 말씀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 레위기 13장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너무 반복이 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제일 긴 장이에요. 레위기 중에서 이 13장이 제일 긴 장이에요. 무려 1절부터 59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14장은 나병에 대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의식이 나오는데 그것도 무려 57절까지. 비슷하죠? 116절을 할애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성막도 이렇게 많이 할애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길게 말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하고 싶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걸 저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마가복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신약에 나병에 대한 구절이 13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씀과
여기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또 찾아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등 또한 구약에도 아주 이 나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나아만 장군 생각나세요? 구약에 많은 곳에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의 말씀은 구약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약에 따단하고 오셨죠. 오셨는데 깨끗, 깨끗, 깨끗. 여기 거룩이라고 안 하고 깨끗, 깨끗, 깨끗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인데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얘기하시죠. 구약의 그림자를 실제로 오셔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결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나병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건 또 다분히 정결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고쳐야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의 지정이가 우리 영혼육이 건강해져야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어디로? 성전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의미 있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보통은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환자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든지 그러나 오늘 레위기 13장은 이런 육체적인 보이는 나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예배가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잘 씹어 먹어야 되겠죠. 어려운 레위기를 할지라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실까? 레위기 13장 1절 2절 시작되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58절까지 안 가고 여기서 딱 끝나서 이렇게 한번 보고 털이 휘어졌으면 우묵해졌으면 이제 나병이다. 아니면은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58절까지 이게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병의 속성은 뭐냐면요. 색깔과 모양의 변형이에요. 색깔. 어떻게 돼요? 휘어져요. 예전에는 좀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학교에 이렇게 머리도 하얗고 온 몸이 다 하얀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 그런 거 잘 못 보죠. 이런 이제 나병이 있는데 좀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색깔. 그 다음에 모형은 피부보다 푹 파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죠? 진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색깔과 모양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이빨이 아프면 어디 가죠? 치과에 가죠. 왜? 이빨이 왜 아픈 거죠 지금? 썩었죠. 여기가 아프죠. 왜 아프죠? 여기가 잘못됐으니까 아프니까 아픈 통증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몸을 보호하게 해줘요. 아 여기가 아프네 빨리 병원 가야지. 여기가 아프네 빨리 아우 속이 아프네 빨리 약 먹어야지. 근데 이게 나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몸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데 고통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가장 슬픈 거라 하더라고요. 무감각, 무신경에. 무엇이 생각나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성품을 부정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연약함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남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인식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결과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을 다루는 이유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죄를 고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도 여전히 그 거룩함이 드러나기는커녕 이 부정적인 성격을 끊임없이 뿜어대면서 끊임없이 진물을 흘려대고 있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죄도 아니고 정말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 다루어져야 될 죄라고 저는 먼저 이제 좀 묵상을 했습니다. 13장 45절, 46절 뒷부분으로 가면 요 전까지는요, 그게 계속돼요. 다시 와가지고 다시 진찰하고 다시 또 기다리고 다시 진찰하고 7일을 또 기다리는 그런 반복된 일정들이 있다가 딱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면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극도의 슬픔에 표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넌 죽었어. 이제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왜 외치냐면은 혹시라도 남들이 와가지고 이게 전염이 될까봐 병이 옮을까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 부정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 부정함을 내 입술로 그렇게 토설해야 되는 거. 성경이 말하는 부정하다는 성전에 나올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이게 가장 최악이에요. 백성 중에 끊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처럼 슬픈 건 없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죽었고 신체적으로도 죽었고 사회적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부정한 즉 혼자 살되 가족들과도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기 거의 다 걸리신 분들은 7일 동안 격리하셨죠. 저도 꼬박 7일을 격리했는데 가족과 다른 곳에서 혼자 고립되어가지고 나가서 뭘 사 먹지도 못하고 누군가 먹을 거 갖다 주면 먹고 그렇게 살았던 기간이 생각납니다. 아마 이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갔죠. 빨리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염 때문에 빨리 데려가요. 신속성. 감정이 상하면 악해지기 전에 상하고 더럽고 악해지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서 감정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자존심이 상해요. 기분이 너무 몹시 나쁩니다. 더 이상 이 감정이 발전하기 전에 빨리 내가 달려갈 수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지성소로 달려가는 게 저희는 급선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가네요. 함께 예배드려주고 그와 같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죄는 끊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속이거든요. 아주 나빠요. 헛된 약속을 주고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주기도 해요. 죄의 작전, 속임수와 압박 중에서 이 속임수를 보니까 세 가지 속임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을 숨기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지배력을 통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그 피로 친히 몸을 핏값 대신해서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한 나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아침은 출근하다가 울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이것이 너무 와닿아서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 모르고 내가 괴로우니까 죄 안 짓고 내가 좀 편하려고 좀 양보하고 그런 건 아닌가? 정말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이 자료에 보충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파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아파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결하죠. 더럽죠. 하나님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하게 하죠. 다 내 맘대로요. 너 다 용서받았잖아. 괜찮아.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를 속이다니. 쾌락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또 어떻습니까? 쾌락이 죄책감을 덮어버립니다. 이 죄에 대한 속임수, 죄를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늘 이 13장을 보니까요. 얼마나 끊기가 어려우면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게 하실까. 뒷부분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다 통곡하실 겁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사단이 좋을 대로 우리를 이리 갖고 놀고 저리 갖고 노는 게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셔가지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자임을 이렇게 곱씹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소화가 되고 이것에 대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요. 정말 정결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나병에 걸린 피부에 변형이 있습니다. 우묵해져요. 피부가 먹어 들어갑니다. 피도 안에 있을 땐 정결해요. 신선한 피가 흐르고 있죠. 우리가 어딘가 피가 막히거나 동맥경화, 고혈압, 뇌경색, 피가 다 막히죠. 그래서 밖으로 억지로 빼내야 되고 밖으로 나오면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이 되어집니다. 이게 변형이 생기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자신의 상태에 변형이 생기는 것에 점점 둔해집니다. 아파 보세요. 둔해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둔해집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얼마나 자세히 진찰하고 또 시간을 두고 다시 진찰하고 7일 간격으로 또 진찰하고 집에 안 보내고 또 격리해서 다시 진찰하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는 7일 지나면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13장 읽어보세요. 집에 못 갑니다. 다시 제사장이 붙들어 놓고 7일 후에 다시 또 진찰해요.
굉장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뭐가 바뀌었나? 뭐가 문제인가? 내가 왜 하나님 인식이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허전함은 끊이지 않는가? 무엇으로 대체물을 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두멍에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의 문제는 민감하지만 내 문제에는 너무 관대한 내 자신을 봅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한 유혹, 이 죄에 대한 정결함을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7일 만에 제사장이 다시 그를 진찰해 보니 그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았어요. 색깔이. 그 다음에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어요. 변형이 안 됐어요. 아까 색깔과 변형이잖아요. 그럼 보내면 되죠. 나병이 변형되지 않고 퍼지지 아니하며 그냥 피부병으로 판명이 나야 비로소 정하다 하고 옷을 빱니다. 푹 쉬고 우리가 감정이 상했을 때 깊은 그런 핵심 감정이 아니면 좀 쉬고 먹을 거 먹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나병은 끊임없이 재발돼요. 그래서 물두멍은 수치가 없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씻을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퍼지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빨리 달려와야겠죠. 우리가 오늘 주의해서 봐야 될 구절은 10절이에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생살이 난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상처 나고 생살이 난 게 아니라 터진 거예요. 생살이 터진 거예요. 결국 오래되면요, 이 나병이 오래되면 속에서 이게 폭로가 됩니다. 이 진물이 나다 못해 살이 터지는 게 있는데 이게 폭로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더 이상은 이제 몰래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지 아시죠? 폭로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폭로되든지 내 죄의 그런 결과와 모양이 폭로되는 거야. 우리는 특히 자식에게 이제 폭로가 많이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로가 되죠. 폭로되는 거예요. 이 생살이 나는 게.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 있습니다. 이게 생살이 생겼으면 얼마나 부정해요. 이게 터져 나왔는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되었을 때 그 환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졌어요, 이제.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가 제사장이 진찰합니다.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부정하다 아니고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전에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전신에 다 퍼졌으면 완전 퍼펙트 부정이지. 이게 왜 정하게 되지? 놀랍죠. 복음입니다. 스스로 폭로하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를 겪고 나면 면역이 생기죠. 면역이 생겨서 막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겪고 나서. 그런데 또 걸리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뭐냐면요. 스스로 폭로하면 자폭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성소에서 우리가 죄를 토로하는 거예요. 토설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다 하십니다. 얼마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놓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설할 때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다니까요. 클린, 이제 깨끗하다. 이제 깨끗하다. 정하다. 죄는 이기는 게 아니라 토하는 것입니다. 죄를 토설하면 하나님은 나를 정하다 깨끗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오면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게 하셨어. 거룩하게 하셨어. 정하다. 이제 괜찮다. 사랑한다. 서로 꼭 안아주면서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나오죠. 그 나병은 누가 진단하는지 레위기 13장 2절이 위에서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볼게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사장이 진찰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전체 서열 1위예요. 내지는 2위, 모세와 아론. 그리고 두 아들은 잘못된 불로 죽었고 엘리에셀과 이다말, 그의 자손들에게 보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1명, 2명, 3명, 4명 고위층이에요. 지도자가 제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초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봇을 입고 호마노 보석을 어깨에 달고 보기만 해도 굉장히 의리 뻑적하죠. 멋있죠? 12개 보석을 붙이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반인들이 그 멋진 옷을 입고 하는 일이 다 피해서 도망가는 그 나병 환자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진찰하고 병이 맞는지 안 맞는지 뜯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그런 일을 하네요. 제사장들이 참 고됐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사장의 마음으로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뾰루지 하나만 나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오직 병의 유무만을 확인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중간에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피부가 색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움푹 패이거나 피부에 털이 검죠. 완전 까맣진 않지만 검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휘어집니다. 휘어지고 그러나 이 증상이 한 번에 진찰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나면 7일을 격리하고 다시 또 진찰해요. 진찰 후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7일 후에 괜찮으면 돌려보내고 아니면 이제 확진을 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너무 잘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 사람들을 제사장이 장막에 데리고 있어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의 장막에는 항상 나병 의심자가 주둔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은 하루밖에 안 됐고 저 사람은 이틀밖에 안 됐고 전산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정말 복잡한 일이네요. 왕 같은 제사장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이걸 보고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공동체 안에 분쟁이 많지? 왜 이렇게 아픈 사람 많지? 성도들은 왜 이렇게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지? 근데 우리 안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나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아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 우리의 자범죄를 상징합니다. 12장이 원죄라면 13장은 자범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성격, 나를 괴롭히고 남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핵심 감정을 말합니다. 나와 그들의 아픔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아픔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해주기 위해 자꾸 만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반드시 나병은 회복됩니다. 제가 자꾸 읽어봤는데 죽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부정하다고 말해요. 7일을 더 지켜보고 자기 장막에 두고 또 지켜보고 정하다고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또 만나야 돼요. 또 만나서 또 진찰하고 또 판결해야 돼요. 성막의 외형은 깨끗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피가 튀기고 피냄새가 진동하고 동물의 울음소리로 시끄럽고 나병 환자들은 자기를 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마어마한 소동으로 매일매일이 너무나 소란스러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침마다 전쟁을 하는 우리 어머니들 힘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만나줘야 되고 계속 들어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때 두 가지 리더십의 두 가지가 지팡이와 나병된 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리더십을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에서 왜 그의 손을 나병이 걸린 손으로 만드셨다가 회복을 시키셨을까요? 나병은 아픔이거든요. 민족의 아픔을 알아라. 민족의 아픔을 알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지팡이는 지도력이고 이것은 나병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고 살아있는 시체인 최악의 순간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알아야만, 가져와야만 한다는. 그래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요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게도 도와주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나도 아픈데 나병으로 신음하던 나를 살리시고 감히 제사장의 신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나병을 진단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다면 내가 살려야 할 대상이 내 자녀고 가족이고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주님 그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내게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다시 돌봐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